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이름만이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소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를 알려면 십계명을 보면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첫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나머지 6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첫째 계명은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러지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겨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게 굉장히 다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게 말지어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긍정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존경하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존경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는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 기도, 섬김, 순종, 이 모두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일에 시편 111편에 대해서도 살펴봤지요. 거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시편 111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112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가를 깊이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유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2편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서로 관계가 있지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이것은 그 앞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고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지요. 이러한 태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을 보면요, 학생들이 선생을 존경하면 선생님의 말을 들어요. 하지만 선생을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선생의 말을 무시하지요. 선생과 어떻게 해요? 시키는 걸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면 이거 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도 고3에 와서 그 일을 했는데 꼭 선생이 시키는 걸 막 굉장히 선생님 저한테 제가 먼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근데 처분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수업도 안 들어가고 시험 치러 오라 그래서 시험 치러 갔어요. 그리고는 장문도 쓰기 싫어서 장문도 안 쓰고 조선어 선생님을 싫어했는데 장문도 안 쓰고 막 그랬습니다. 결국은 누가 손해예요? 제가 손해더라고요. 그해 대학 시험을 치지 못했습니다. 선생의 말을 존경하지 않으면 선생의 말을 무시합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시편 1편 1,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하는 자로 뭐 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성경에서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뭘요? 많은 시편을 썼지요. 다윗입니다. 제가 다윗을 보면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사모하고, 또 우리가 읽은 교동문을 보면 시편 19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요. 그리고 말씀의 단맛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이 맛있어요. 그것이 재미있습니다. 그것이 기쁩니다. 즐거워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느끼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새해 들어서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호수아서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30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리고 7시 45분부터 그러기 전에 제가 한 3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7시 45분부터 큐티 나눔 모임에 참가를 합니다. 저는 30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입니다. 특히 새해 들어서서 여호수아서로 옛날에도 큐티를 했어요. 한두 번 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호수아서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또 신앙의 구부러진 곳을 곧게 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가 가거나 그럴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되새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큐티조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성경 본문과 묵상 내용을 보내주지요. 그리고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큐티 음성 파일까지 보냅니다.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한 해에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읽기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묵상을 시작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 말씀은 설교자의 해석과 전달을 통해서 듣게 되지요.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第一手材料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설교 말씀은 뭡니까? 二手材料지요. 뭐 어떤 게 좋아요? 성경이 좋습니까? 설교 말씀이 좋습니까? 우리가 원서를 볼 수 있는데 번역본을 봅니까? 원서를 보면 번역본을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설교를 들어요. 특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풀리지 않으면 그 관련된 설교를 때로는 한 4개, 5개 들을 때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막 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큰 영감을 줄 때가 있어요. 설교 본문을 정해놨는데 어떻게 풀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로 다른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했는지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설교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우리는 읽기와 성경 묵상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을 깊이 있게 파헤치고 그리고 그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통독과 묵상을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옛날에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잖아요. 근데 깊이 우물을 파가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밑에 있는 물은 깨끗하지요, 시원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우물의 깊이를 깊이 파면 더 시원하고 맛있는 말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것을 말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해요. 근데 이것을 체험해본 분들만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어떤 데는 참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뭘 말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체험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성경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배후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는 것을 경험을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8절인가 9절인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정직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위로받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야채보다 뭘 먹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더 좋아합니까? 야채를 더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다 고기를 더 좋아하죠. 야채 막 먹으려면 잘 안 먹습니다. 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네, 혹시 어릴 때 엄마 저지 단백질인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야채보다 고기 먹기를 더 좋아하지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6살짜리 아이를 보았어요. 뭐 브로콜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뜨거운 물에 데운 브로콜리 한 접시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먹어 치우더라고요. 제가 신기해가지고 이 아이의 외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야채를 이렇게 잘 먹는가고. 그랬더니 그 외할머니가 말씀하는데 아이가 어릴 때요, 1살 2살 때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물을 먹이잖아요. 근데 물을 끓인 다음에 식혀서 애들한테 먹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브로콜리 한 꼬치, 한 덩어리가 아니고 한 꼬치, 두 꼬치 넣는다고 해요. 그러면 물에 무슨 맛이 있습니까? 브로콜리 맛이 좀 있지요. 그것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커서도 어떻습니까? 입맛이 배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커서도 브로콜리를 잘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처음에는 힘들어요.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본문을 묵상할 때 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무슨 확신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교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묵상할 때 오래도록 견지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는 큐티를 지금 견지한 지가 30몇 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쉬운 본문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읽어도 뭐 몇 개가 동시에 탁 들어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왜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눈에 들어오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정말로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또 말씀 묵상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평생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이 소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요. 그런 다음에 2절부터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 것일까요? 우선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열매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품의 열매 그리고 삶의 열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떠한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리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의 명령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뒤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2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다 정직합니까? 그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정직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것은 성품이지요. 정직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도 나오지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공의,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의 성품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 또 정직을 말하지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 보세요. 정직, 의로운, 자비, 긍휼,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성품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이러한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 우리가 더욱 정직하고 의로우며 자비와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지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절대 정직해서는 안 돼. 사랑이 있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키웁니까? 그러지 않지요.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친구와 어떻게 잘 지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친구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쁜 짓 하지 말라, 정직하라, 성실하라. 부모들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기를 바라요. 왜요? 이러한 성품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고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이 복인 것은 좋은 성품을 가진 자는 행복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막 싸나워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막 안 이꼽고 막 때려주고 싶고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늘 막 화가 치밀어 있잖아요. 사는 것이 힘들고 불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워. 야, 영수가 사랑스럽고 병춘이가 사랑스럽고 그럼 어떻습니까? 행복하지요. 제가 집에서 저도 쏴스핀을 할 때가 있는데 네. 참 감동적인 스핀들이 참 많아요. 특히 제가美国 大兵들 있지 않습니까? 군대들이 갑자기 엄마 앞에 나타나고 자식들 앞에 나타나고 갑자기 군대 간 아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면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여? 다 울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랑하는 이렇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뭐가 더 행복합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뭐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지요.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게 자식입니다. 예, 그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요. 따라서 이러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성품의 열매 외에도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5절부터 10절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떠한 행위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주의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예, 악인들과 이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을 대조를 하고 있지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을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7절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예, 흉한 소문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늘 순탄하다는 말이 아니지요. 예, 흉한 소문, 나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복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삶,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은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할 뿐만 아니라 삶이 변함으로 성품과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복은 이렇게 성품과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2절은 그의 후손이 강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때 우리의 후손이 강성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3절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말하고 있고 6절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은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9절은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한 가지 약속을 하고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그러면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로 하여금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떤 요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지혜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17절 19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요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 자들에게 율법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평생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읽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읽고 묵상하게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겠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량싱循環이죠. 선순환이죠. 예. 신앙생활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진대사가 잘 돼야 우리가 건강하지요. 먹으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배출이 되고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선순환이 량신循環이 이루어져야 우리 신앙이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일 이러한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선순환의 물꼬를 틀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선순환의 물꼬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므로 우리는 신앙의 선순환 가운데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품과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 많이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맞지요? 예수가 그늘이시니. 성찬 위원들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